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죄가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을 앞에서의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은 주제별로, 또한 시대별로, 사건별로, 또한 저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시기적으로, 또한 저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주제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런 주제별로 구별해 놓고 정리해 놓은 것이 뭐냐면 교리입니다. 그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별개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가져야 되는 게 바로 교리이며 신학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신학을 체계적으로 또한 함축해서 또한 요약 정리해가지고 고백한 게 바로 신조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있지만 사도신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고백을, 그 신앙을 함축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함축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함축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래서 소요리 대요리 문답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신학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고백하고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고백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고백입니다. 자, 오늘 고백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이 사실 강조하는 모습이 뭡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것의 권세를 두고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뭐요? 말씀, 명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모습으로 더 강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권세를 둘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가 나타나실 것, 재림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거기로부터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재림과 심판이지만 이 세 가지의 구분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거기로부터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오신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거기로부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초림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그 영광의 보좌를 떠나 오셨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을 하시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떠나 오셨습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떠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을 하셨습니까? 육신을 입으시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스스로 그냥 태어나신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의 뱃속에 머무셨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돼서 어머니 배로부터 이제 태어나시고, 그리고 태어나셔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고요, 말구 위에 태어나고요, 사람들의 천대와 멸시, 연약함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은 사셨고요, 영광보다는 아주 초라함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더군다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그 영광을 떠나서 유대인들과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그 권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세상에서의 그 권세에, 세상의 그 법정에,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판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그냥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지금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 판결에 의해서, 그 판단에 의해서, 그 선고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신다는 겁니다. 자, 초림의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함 있고 판단을 받으시는 분으로, 또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도 뭔가 움직여지는 것 같은 그러한 존재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그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초림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으셨지만 이제는 판단하시는 주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 땅을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분을 우리가 누구로 모시고 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감격과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채우게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까지 너무한가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돈 많은 재벌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들 많으시겠죠. 여러분들,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판단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것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 여기 주디도 있지만 젊은 주디는 자기 현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주로 언제를 얘기합니까? 라떼는 얘기 나오죠. 과거가 나오잖아요. 추억을 얘기하는 때가 되어져 왔어요. 그것도 사실 가보면 그만큼 내세우지 못할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이나 그게 허황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도 내세울 게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내세울 것 얼마나 오늘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는, 또한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 갖고는 내세울 게 없고, 우리의 마음에 너무도 가난과 초라함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의 그 권세와 영광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주님의 재림하실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여기서 호령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찾아봤더니요,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그리고 우렁차게 온 세상을 울리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위엄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호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그 호령에 모든 것들이 생명이 주어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놀라운 능력이,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초라한 모습이 아닌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권세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즉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가진, 현재적으로 죽어 있든지 현재적으로 살아 있든지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 또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살아서 눈뜨고 맞이하는 그 누군가도, 그 사람들 모두가 심판의 대상인 겁니다. 왜?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생이 부패했고 타락했고 범죄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졌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 거기다가 누가 또 심판을 받느냐? 오늘 우리의 고백 속에서는 있지는 않지만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모든 존재들이 볼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즉,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생과 천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불신자는 형벌에, 신자는 진노와 정죄의 심판이 아닌 최후의 심판에 서게 되지만 오늘 그 속에서 구속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모든 천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심판의 근거와 기준은 뭐냐? 심판의 근거와 기준은 뭐냐? 심판의 근거는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았던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들, 그게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거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마음으로만 품고 행하지 않은 것이 그래도 행한 것보단 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에 품은 것도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음욕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음욕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물론 마음속에 품은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내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행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나를 지킨 모습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흐르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선해 보십시오. 뭐가 나오겠습니까? 죄된 성향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깨끗한 샘물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깨끗한 물을 솟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물들이 더러워지면 아무리 샘물이 솟아난다 할지라도 그 물은 흙탕물에 올라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흐르는 죄악의 본성들, 그리고 그 은밀한 본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생각과 또한 행위를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로마서 그 다음 넘기고 계시록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1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우리의 죄를 다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떤 죄를 졌는지 다 아십니까? 다 몰라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흐르는 죄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우리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행동으로 한 것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깨달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섬을 통해서 우리의 숨겨졌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너 이런 죄 있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있고 그 앞에서 내가 나의 모든 추악함들을 다 토설해낸다. 물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속죄의 은총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그걸 떠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추악했는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애쓰며 살았다 할지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추악함들이 낱낱이 스스로 고백되어질 때 내 심정이, 내 마음이 어떨까?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야,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고백을 하죠. 가끔 생판 만나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을 만나고 우연치 않게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죄 짓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통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속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토설하며 나갈 때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는,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 모두의 은밀한 것까지 아시고 머리카락 털어까지라도 세심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지만 우리 스스로 죄를 자백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죄가 완전히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판하러 오시리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 판단하신다,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판에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에 따라 주어지는 무죄냐 유죄냐는 겁니다. 심판에 따라 주어지는 상급과 형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에 따라 주어지는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지옥인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2절에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부분에 있는 것을 보면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 따라서 뭐가 나눠지냐?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행실에 따라 상급도 주시지만 그것에 따라 형벌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뭡니까? 우리의 행위 자체로만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형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심판을 따라 갈라지게 될 그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또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지옥에 갔더니 불이 활활 타고 있더라. 그리고 마귀같이 생긴 그 존재들이 삼시창을 들고 막 찌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현상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옥은 그런 현상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없이 핍박받는 곳에서의 고통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가족으로 살아가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뭔지 모르고 오히려 핍박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은총 없이 살아가는 이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그곳에 머무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언할 수 없는 핍절함과 형언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지옥은 완전한 죄가 지배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주는 끝없는 혼란이 가득한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한 육신과 영혼의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있는 그곳, 또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죄가 깨달아지면서 마음에는 찔림과 가책, 고난과 절망, 비난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를 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그곳, 저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 좀 가까운 사람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만 좀 하라고. 여러분들, 그 원망 듣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가득한 곳에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불평이 가득한 곳에서, 이를 갈미 가득한 곳에서, 죄에 대한 찔림이 가득한 곳에서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진리를 얼마만큼 거절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악을 얼만큼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형벌의 형태가 비례할 것이라는 겁니다. 더 많은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는 더 심각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어렸을 때 그런 찬양을 했죠. 황금보석 황금색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물론 천국이 황금보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저 높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새로운 육체로 곧 육신의 고통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육체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영혼과 결합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온전히 거룩하고 완전한 상태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마다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의 것들이 물론 기억은 나지 않겠지만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상급과 위로와 보상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이 땅에서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주님을 마음껏 날마다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때로는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는 그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함께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기쁨과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거룩한 보좌를 떠나 보좌로부터 이제는 심판주로 이 땅을 다시 심판하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이 세상만이 아닌 영원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칼빈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도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걸 너무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거 뭔지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살피면은요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죄를 투설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죄의 자리로 넘어가다가도 멈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주님이 혹시 조금 더디 오셔도 우리 주님 앞에 갈 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아마 주디 빼고는 여기 저 뒤에 꼬맹이도 있지만 주디와 꼬맹이 빼고는 우리 모두가 여기서 50년 이상 사실 분 안 계시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주님 앞에 섰을 때를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라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매주일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총이 주어지지만 그 속죄의 은총이 있다고 우리로 하여금
방관하며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세요. 출애굽했지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거룩한 백성답게 오늘 우리를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끝 아니에요. 천국 가면 됐다가 아닙니다.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인내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모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오늘 성경 마지막도 고백하지만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는 뭐겠습니까? 너희에게 은혜가 날마다 넘칠 거야. 은혜 받으면서 살아라.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은혜가 넘친 만큼 은혜 받은 백성답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은혜 받은 백성답게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언행을 주의하고 우리의 은밀한 곳까지 살피시는, 아니 그 은밀한 것을 우리가 토설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